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본문 주제로 본문 말씀을 갖고 이제 설교하는 건 이제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내용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로 요셉과 마리아가 잘못했다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늘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대략 이런 권면으로 설교를 마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이런 설교를 이제 여러 번 들었거든요. 자, 근데 이런 설교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설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못된 설교가 있긴 있죠. 진짜 이상한 설교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무리 목사가 이상해도요 자기 성도들에게는 좋은 말씀을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그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든 그래도 듣긴 들으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말이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서 해야 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삐딱한 마음을 갖고 들으면 안 됩니다. 저게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이제 그런 자세로 듣게 되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성경을 약간 틀리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했어요. 성경을 약간 틀리게 해석을 해가지고 설교를 했어. 근데 성도들이 어쨌든 그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위로가 되고 힘을 받았어. 그러면 됐지 뭘. 그걸 갖고 막 그냥 세세하게 따지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트집을 잡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해석도 성경 해석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자가 어떤 신학자가 내 성경 해석이 완벽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교만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 엄마 음식 두고 이렇게 비난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음식을 해줬어요. 그럼 평가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이제 맛있어요 이런 평가는 해도 됩니다만은 불평불만하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저떻고 이런 애들은 진짜 좀 굶겨야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런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럼 네가 해 먹어라 이 자식아. 자식아는 뺍시다. 네가 해 먹어라. 네가 해 먹으면 맛있겠지. 네가 음식을 하면 맛있겠지. 아니면 네가 돈 벌어서 맛집 가서 찾아다니면서 먹든지. 그럼 건강에 좋겠다.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설교를 끄집어내서 그 뭐 잘못됐다, 이상한 설교다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서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설교를 들었으니까 기억을 했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맨 앞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설교가 옳은 거죠. 그 생명의 양식이 저에게 된 겁니다. 자,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저도 설교자이잖아요.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되고, 또 말하자면 제 안에서 충분히 이렇게 소화를 시켜서 또 이게 일종의 설교도 요리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이제 음식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차려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과거에 들었던 설교, 그 남의 얘기잖아요. 남의 얘기를 반복을 한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식은 밥을 내놓는 겁니다. 옛날 반찬을 그냥 대충 다시 차려 놓는 거죠. 성의가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의 없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새롭게 해석을 해서 새로운 음식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한 주 동안도, 한 주가 뭐야, 한 2주 전부터, 사실은 2주 전부터 설교 한번 하려면 한 2주, 어떤 때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죠. 한 2주 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렵니까? 읽고 또 읽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작은 의문이 올라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걸까? 이건 삐딱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삐딱한 생각이 아니고 그건 궁금할 뿐이에요. 내가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뭐 그닥 그렇게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셉과 마리아는 잘못이 없어요. 자, 왜 그런지,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43절,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그 날들이 뭐예요? 이제 그 6월절에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오거든요. 그 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자, 중요한 건 44절입니다.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동행 중에는 이제 친족,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자녀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회, 이런 공동체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세대만 해도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옛말에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어떤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마을이 키운다 그랬거든요. 진짜 그랬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부모님의,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죠. 뭐 아버지는 사실 뭐 기저귀도 잘 안 갈아주고 했으니까 주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제 알뜰하고 살뜰하게 키우죠. 얼마나 그렇게 알뜰살뜰 키웁니까?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키울까요? 최대 2, 3년입니다. 최대 2, 3년이에요.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뭘 해주셨나, 우리 아버지가 뭘 해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랑은 많이 주셨죠.
사랑은 많이 주셨는데 손길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예. 너무 바쁘시니까. 예. 저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 안 계셨어요. 예. 할머니께서 그냥 이렇게 뭐 밥 차려주시면 먹고 그다음에 바로 밖에 나가는 거죠. 그럼 밖에 나가면 뭐 형, 누나, 친구, 동생들 그 사이에서 그냥 크는 거예요. 그냥 크는 거예요. 예, 뭐 모래도 집어먹고. 근데 맹장 그런 것도 안 걸렸어요. 뭐 하여간 그렇게 그냥 막 굴르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떤 날은 놀다 보면은 옆집 아주머니께서 성렬아 이리 와라 그러면 점심때 되면 점심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왔다 갔다 뭐 참 나르고 밤 나르고 막 농번기엔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 손이나 붙잡고 가가지고 점심 얻어먹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키웠던 거죠. 자,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는데 예수님 시대에 당연히 더 그랬겠죠. 예. 부모가 바빠, 먹고 살기에 바빠. 그리고 한둘 애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동네 저희 이웃들 다 4 이상 낳거든요, 애를. 그러면 저희 부모님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 7, 8, 10, 저희 할머니만 해도 10을 낳았으니까. 옆 동네에 제가 19까지 낳으셨다는 그 할머니가 있었어요. 19명 애를. 예. 참 불쌍한 인생이었죠.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19을 낳았으니 어떻게 그 애를 다 알뜰살뜰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봅니까? 그냥 동네에서 그냥 애들하고 그냥 섞여서 그냥 막 자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은 몇 살? 12살. 예.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 이 정도 나이였습니다. 근데 어떤 부모가 그 다 큰 애를 지금 어디 있나 이렇게 살피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비정상이에요. 예. 과잉보호고 그거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요셉과 마리아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의 잘못이라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리겠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사건의 책임은 상당 부분, 아니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 날들을 마치고 일정이 다 끝났어요. 그럼 요셉과 마리아가 설마 그냥 갔으려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랬을 거예요. 아들 가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저는 거의 100%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막 키워놓는다고, 막 그냥 내놓고 키운다고 해도 어떤 부모가 타향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간단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가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 언지를 했을 거라는 거죠. 아들 가자. 그러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홀로 예루살렘에 남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달이 난 거예요. 미아가 발생하게 된 거죠. 자,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러잖아요. 자,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하룻길을 그냥 간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아들이 지금 동행 중에서 어디서 먹고 뭐 이렇게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으러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니까 이제 마음에 잘 안 다가오시겠지만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일이거든요, 진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자식을 잃어버리는, 자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뭐
병이라든지 사고로 죽는다. 뭐 그것도 끔찍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그건 마음에 묻을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사라졌어. 와, 그럼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때 같은 자식이 없어졌어. 근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이것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제 극한의 고통인 거죠. 근데 이런 심정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3일이래요. 3일 동안 쥐잡듯이 찾은 거예요. 3일 동안. 그럼 여러분 그 3일이라는 시간이 그래 하루는 그래 모르고 갔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틀 동안을 얼마나 이게 마음이 속이 타들어갔겠어요. 속이 많이 시커멓게 변했을 겁니다. 숙덩이가 됐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흘 후에 이제 예수님을 성전에서 이제 찾게 된 거죠. 자, 이런 이해를 갖고 4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굉장히 그 절제된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와 역시 예수님의 부모는 좀 수준이 다르네. 교양인이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자식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일 만에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 전혀 상반된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안도의 마음이죠. 하면서 털썩 주저앉는 겁니다. 안도의 마음, 그게 하나고, 하나는 분노의 마음이죠. 야!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안도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근데 어느 마음이 더 클까요? 당연히 안도의 마음이 더 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예외 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찾았으니 됐어. 찾았으니 됐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럼 자식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부모님은 그래요, 보통. 찾았으니 됐어. 그거 안아주겠죠. 그럼 자식은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하면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요.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자, 4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성경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어요. 뭐 어떻게 여러분 반응할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질이 나빠서 그렇겠죠. 일단 소리부터 지를 것 같아요. 야! 막 뚜껑 열려 폭발해. 그래서 이 XX야! 막 그러면서 그냥 뭐 그 다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자식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하기야 뭐 사춘기니까. 사춘기 애들이 뭐 여러분 사춘기여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춘기 아이가 저런 거지 뭐. 철딱선이 없으니까 이제 저런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라고 다르겠어요. 어떤 부모가 저런 아들, 저런 딸 기분이 좋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야, 원래는 화를 내고 혼을 내고 발바닥 좀 때리고 이래야 정상인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다. 자, 50절, 51절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제가 가로치고 일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 보게 되면 말 뒤에 이렇게 숫자가 뭐 2인가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게 되면 이 보면 또는 이를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일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 예수님의 말 혹은 이 자기 주변에서 지금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볼 때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 하나는 50절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일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깨닫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길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 길을 보고 싶어요. 우리도 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까치발을 하고 아니면 뭐라도 놓고 책상이라도 의자라도 놓고 이렇게 보고 싶어서 보려고 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안 보이는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하면, 모르는 경우에는 마리아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걸 잘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두 번 이 말씀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 일들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가 이걸 잘했던 겁니다. 차곡차곡 자기 마음에 쌓아뒀던 거죠. 뭘 담아뒀냐 하면,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말이거든요. 마리아가 이제 들은 거죠. 듣고 이 말을 이제 마음에 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 메시아의 탄생이죠. 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은 마리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텐데, 다만 문제는 그때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 본문이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사라졌고, 그리고 찾긴 찾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기분 나쁜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그것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따지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된 게 다 주님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게 다 주님 잘못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네 잘못이네. 그럼 맞아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이렇게 됐잖아요. 주님 잘못이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주님 잘못이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싶은 경우가 왕왕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리아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요셉 얘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요셉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요셉은 꿈꾼 거밖에 없어요. 근데 꿈이라는 게, 꿈이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꾼 게 아니라 꿈을 꿈꾸임을 당한 거지. 내가 그런 꿈을 꾸고 싶었나?
주님께서 주신 거지. 이게 그리고 나서 다 일이 이상하게 됐어요. 주님 잘못이야, 주님 잘못이. 네. 아브라함 보세요. 주님께서 칼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대. 가나안 땅에 갔더니 어라 복은 개뿔, 기근이 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황당하지. 예. 속은 것 같아요. 사기당한 것 같아요. 화가 나죠. 주님 칼에서 갔더니 이게 뭡니까? 나 주님 잘못이네, 주님 책임이네, 이렇게 이제 하고 싶었겠죠. 예. 자, 그런데 자, 이런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감정적인 동물이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사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 대학도 하고 뭐 성경도 읽고 뭐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머리로 안다는 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 마음에 막 우라통이 막 분노가 치밀어. 근데 머리로 알면 그래도 이게 감정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머리조차 모르면은 머리에조차 든 게 없으면, 주님의 말씀이 든 게 없으면 완전히 감정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잖아요. 물 떨어지면 주님 잘못이네, 왜 이럴 걸 나가라 그랬어, 애굽에 있을 때는 이거보단 낫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감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감정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예.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뭐 이성적인 동물이라고요? 아니요. 주로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막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내 감정의 이 상태, 이 감정의 상태를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감정에 이렇게 휩싸이는 거야 뭐 괜찮죠. 기쁨이 있다든지 감사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야, 평강이 있다든지 이런 거야 뭐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감정들이 있어요. 예, 그때 우리가 자신을 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나쁜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꼴 나는 겁니다. 자,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다시 한번 50절 51절 말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잘 몰라. 그걸 일단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잘 모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예, 가치 판단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크게 봐야지, 이렇게 미시적으로 봐서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예. 안 좋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건 100% 안 좋은 것이야. 가치 판단을 해버려, 그냥. 그런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잘못이라고 막 이제 손가락질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하나님의, 그러니까 손가락 밖으로 향한다. 나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손가락을 밖을 향하지 않았거든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예. 그러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100%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가치 판단을 하면 안 돼. 주님, 분명히 이것은 저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주님의 크신 일을 어떻게 알아? 자, 일단 옆으로 치워놓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저 상황에서 자식 뭐 그걸 말이라고 하냐, 발바닥 맞자,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옆으로 치워놔야 돼.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하면, 마리아처럼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마음에 담아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단 마음에 담아도,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마음에 일단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최선이야. 뭘 억지로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요. 뭘 알아야 해결을 하지? 그렇잖아요. 예, 마음에 일단 담아두는 겁니다.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은 담아둬.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최선인데 왜 이게 최선이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이게 마음에 잘 안 다가와. 마음에 잘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 부모도 많아서 설교를 하면서도 좀 그러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내 자식이 잘 돼. 그러면 내 목숨을 왜 못 내주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마리아와 동급.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마리아와 동급입니다. 여러분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없으면 안 돼. 여러분은 귀한 사람,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숨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잘 모를 뿐이야. 내가 잘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다 있는 겁니다. 정말 사소한 모든 일에.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시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모자이크 같다, 퍼즐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퍼즐 쏟아놓으면 아무 그림이 아니잖아요. 모자이크도 마찬가지예요. 붙이다 보면 그게 사실 종이 쪼가리 아니에요. 그냥 신문 쪼가리. 근데 붙이다 보면 뭔가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시커먼 게 나왔어. 네 마음에 안 들어. 그 의미가 있어. 그게 다. 그 시커먼 게 있어야 그게 그 그림이 만들어진다니까.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온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저희 집에서 저희 큰형은 금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죽었으니까, 물에 빠져서. 근데 어느 순간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큰아들이 죽은 것이, 물론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참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죠. 근데 그것조차도 어느 순간 어머니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연히 막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컨트롤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게 이 일을 위함이구나,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일이었구나 깨닫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원망스러웠던, 섭섭하게 느껴졌던 주님에 대한 오해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여러분이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저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은혜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건 알 길이 없고요.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뭘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믿고 우리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일희일비하지 않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까르르 좋아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에이 오늘 교회 안 가, 바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진정 복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귀한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저도 그 반열에, 우리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겠습니다. 주님, 마리아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 뜻을 이루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축복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결코 작지 않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오죽 더하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 주님 그 뜻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님의 백성이 살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 자녀라는 사실을 아버지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좋은 때나 어려운 때나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퍼즐이 맞춰지듯 우리의 인생 그림이 맞춰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의 사람이 되겠사오니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복의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하늘소망 교회 식구들 그 영광의 자리에서는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